늘 주님 앞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또 그 마음을 담아 귀한 찬양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이 바로 주님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리고 6월 말까지 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창세기를 넘어서 오늘은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출애굽기는 해방의 책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사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라고 그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신의 산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그곳에서 다시금 계약을 체결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상당히 긴 시간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무려 430년이라는 긴 시간의 간격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야곱에게 주어진 이 그런 고민행과 갈등의 모습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수고스럽게 좀 볼까요? 창세기 46장 1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너무 기뻐서 그동안 지쳐있던 모습이 확 되살아나면서 아들이 보고 싶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가야 되는데 잠시 들리는 그런 방문적 아들을 향한 그런 모습일까? 아니면 애굽 땅으로 모든 우리의 자녀 식솔들을 거느리고 그쪽으로 가야 할까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주어지는 그 표현이 바로 이 창세기 46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과연 내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나?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삭 때에, 물론 아브라함 때도 그러기도 했지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사실은 금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야곱은 애굽 땅으로 간다는 게 그의 마음속에는 허락이 되지 않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시기도 했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면서 42절 계속 봅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서 이스라엘 즉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하시니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46장 3절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게 사실은 가나안 땅을 떠나기를 주저하고 있는 애굽으로 갈까 말까 하는 그런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너 애굽으로 내려가라 라는 지시의 말씀이 이 창세기 46장의 말씀에 분명히 주어지게 되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까지 창세기의 족장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사실은 이 장면에서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4가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너와 함께 올라올 것이라.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데 야곱은 아니죠. 야곱 때에 돌아오겠다는 그런 약속이 아니고 그 자녀손들이 후손들이 다시금 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서 너는 거기서 죽으리라. 요셉이 내 눈을 감기리라라는 사실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의 말씀에 이 예언적 관점의 부분이 더러 등장하긴 하지만 창세기 46장에서 등장하는 구체적인 이 예언적 관점은 상당히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용기를 가지고 자기의 식솔들 무려 70여 명이나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은 자녀들이 아들들이 12이나 되니까 요셉 빼고는 11명이니까 뭐 70명 되는 건 어렵지 않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야곱은 13년 만에 이제 아들, 사실 죽은 거나 다름없던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 요셉을 만나서 상봉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후로는 바로 왕의 이 배려를 위해서 고센 땅에서 야곱의 가족들은 새로운 그런 삶의 여정을 꾸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후에 무려 43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동안 이들에게는 우여곡절이 많았지요. 먼저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야곱이 세상을 떠났고 야곱은 147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들들에게 마음껏 축복하는 내용이 이제 창세기 49장 50장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도 110살, 11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꿈을 꾸며 꾸었던 파란만장했던 삶을 요셉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도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게 되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해지고 강해지니까 이게 두려워서 이 새 왕은 감독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에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고 결국은 국고성인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 일에 이제 동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학대받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번성해지더라라고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 노예로 삼은 이 백성들이 너무 번성하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고 딸이 태어나면 살리라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산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왕의 말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아이들을 살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민족들이 아들을 낳거든 나일강에다 던져버리라. 죽든 살든 딸이면 살리고 그 가운데 이제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가 등장합니다.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인 이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생긴 것이 범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무려 3개월을 이 아이를 숨깁니다. 근데 아이가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나요? 때로는 울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칭얼대기도 할 것이고 또 아이가 3개월이지만 이 덩치도 자랄 것 아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애굽인들의 철저한 감시 속에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이 아이를 그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버립니다. 그냥 띄워보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의 누이인 미리암을 시켜서 몰래 뒤에서 그 갈대상자가 물줄기를 따라 떠내려가는 과정을 이제 보게 합니다. 지켜보게 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애굽 왕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이 나일강으로 내려왔다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 열어보니까 히브리 아이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그의 누이 미리암이 다가가서 이 공주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라고 묻습니다. 이미 보고 있었으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 모든 과정에서 역시 하나님의 섭리가 발동되어집니다. 바로 왕의 공주는 이 히브리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그 아이의 누이의 요청대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입니다. 본인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아이의 젖을 물릴 능력도 없지요. 이제 요게벳, 그러니까 모세의 생모인 요게벳은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충분히 아이에게 젖을 물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그래서 친히 자기 아들 모세를 이제 에게 젖을 물리는 그러한 유모적 역할을 감당하게 되지요. 저는 여기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섭리를 보니까 영문 표현을 그대로 변로한다면
providence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정관사 the를 붙여서 the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 놀랍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저는 그대로 역사하며 발동되어진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기 친아들을 젖을 물려서 유모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양육을 하게 됩니다. 바로의 딸은 나일강에서 이 갈대 상자에 들어있는 아이를 물에서 건져냈다고 해서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모세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신분상 애굽 왕 바로의 왕자로 성장해 가지만 사실은 친모의 젖을 먹고 자라나게 되고 어려서부터 그 친모로부터 히브리식, 그러니까 신앙 교육을 젖을 물리면서부터 계속 받게 되죠. 이렇게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자라게 되는데 무려 40년을 그렇게 보냅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가 애굽 왕자의 신분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은 히브리인임을 잊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기를 키웠던 유모가 실제로 친모인 것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모세의 마음속에는 자기 동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남달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어머니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도 배우게 됐지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신앙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참고로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어렸을 때의 아이의 이 신앙교육은 어른이 되었을 때의 신앙교육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도 교육학을 전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린아이의 신앙, 모태에서부터 계속해서 자랐던 아이들은 사실은 저처럼 어느 순간에 주님을 만나서 눈물 콧물 흘리며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의 믿음이 아닐지라도 내 내면에 무의식의 내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어려서부터 들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모습이 계속 내재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 신앙도 중요하겠지만 어린아이의 신앙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아이를 신앙으로 가르쳐 놓으면 결국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성장한 모세가 그의 나이 40쯤 되었을 때 이제는 히브리 사람과 애굽인 사이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가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루는 자기 동족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나가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동족이 아주 심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을 봤고 애굽의 감독관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을, 자기 동족들을 심하게 매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모세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가운데 의협심이 발동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그만 죽이고 모래속에 몰래 감췄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모세가 또 동족들에게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자기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 동족끼리는 서로 협력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도 부족할 상황인데 서로 동족끼리 싸우니까 모세가 이 속에 개입을 합니다. 아니 저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왜 동족끼리 싸웁니까? 라고 했겠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너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돼서 그만 자기가 어제 죽인 이 애굽 사람을 죽인 그 일이 탄로나게 되고 바로 왕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왕자의 신분이지만 바로도 알고 있죠. 자기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 또 공주의 아들로 삼아 입양됐으니까 알지요. 그리고는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 바로 왕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지금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세가 자기 동족을 핍박하는 이 애굽인을 죽여서 모래속에 감춘 행동도 사실은 애굽의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영광을 다 포기하고 자기 민족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는 의로운 행동으로도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의로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의 살인 행위는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모세의 행동은 하나님의 권위나 인정에서 나온 게 아니고 자신의 혈기와 의분에 의해서 사실은 우발적으로 발동되어지는 그 행동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혹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중요하게 적용되어진 부분이기도 합니다. 좋은 일, 의로운 일이라고 깊이 숙고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했다면 이처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지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신앙적 자세가 우리에게 절대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잘난 체 하지 말아야 될, 교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이지요.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내 주장을 너무 내세워서도 안 되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안 되는 게 바로 성도들의 섬김, 신앙생활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서 믿음의 성도들은 절대로 앞서 나가거나 잘난 체하거나 교만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불의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모세는 인간적인 의협심으로 감당한 이 일이 발각되어져서 미디안 광야로 도피했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인고의 시간 무려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자의식은 있었지만 인간적인 감정과 혈기로 동족을 위한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지요. 그래서 또 다른 인내와 자숙의 훈련의 시간이 얼마라고요? 40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미디안 광야에 도피해서 인고의 시간을 보내는 중에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의 가문과 연결이 되어지게 되고 그 집안의 딸 십보라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모세를 박해하던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의 노동은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고통을 호소합니다. 오늘 본문이 앞에 있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요? 430년입니다. 여러분 인생 얼마나 살으셨습니까? 저도 조금 살았습니다. 60년 조금 넘게 살아보니까 시간 길어요. 그런데 감사할 일인지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살아온 시간보다는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더 길어요, 짧아요? 모르겠는데 짧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30년은 배우고 익히는 기간,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만 30세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그때까지는 뭐 학교 다니라고 정신없었습니다. 대학을 몇 개를 다녔습니까? 저만 해도 대학을 무려 4개를 다녔습니다. 신학교 2군데, 3군데, 외국 나가서 대학 1군, 대학을 4군데를 다녔더라니까 30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30년은 어찌 보면 희생은 아니지만 자녀를 낳아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들을 뒷바라지하는 그런 인생이 30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30이 넘어가니까 다 자기 독립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은 30년, 30년이 될지 20년일지는 모를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시간을 이용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 어찌 본다면 이제는 그런 것에 제약받지 않고 충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30년의 인생이 되지 않을까. 제게 주어진 시간이 30년 가운데 이제 4년 보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90살까지 살게 해주신다면 한 26년 남았습니다. 이 남은 기간 동안에는 정말로 더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인생의 여정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70, 70, 80이 넘으신 분이라면 더 시간은 짧게 남았겠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다시 봅니다. 24절에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우리의 신음소리를 지금 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고통 소리를 분명히 들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어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언약이 뭐였습니까?
네 자손을 번성케 하겠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약속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땅의 약속과 자손 번성의 약속,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여기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반드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앉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고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말씀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루는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중에 광야 서쪽으로 이동했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 호렙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주석가들에 의하면 떨기나무에 불이 자주 분다고 해요. 마른 땅에 번개가 치면 쉽게 그 떨기나무가, 우리로 말하면 떨기나무가 뭐 쌀이나무 비슷한, 우리 군생활을 해본 남자분들 아시죠? 쌀이나무는 너무 중요합니다. 군생활에 쌀이나무와 이 군생활은 연결을 해야 합니다. 쌀이나무 배다가 빗자루 만들기도 하고, 나머지 남은 그 몽둥이는 뭐였습니까? 남자들 그거 가져다가 반합에 넣고 라면도 끓여 먹어봤잖아. 이자들은 몰라요. 요즘은 군대는 그러지 않겠죠. 과거에는 그러기도 했습니다. 쌀이나무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요, 그거 불태우면 정말로 잘 탑니다. 그렇듯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확 타서 수그러들여야 정상인데, 이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야 이게 신기한 광경이다 하고 그 떨기나무 가까이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며 말씀하십니다. 4절 하반절, 글로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두려움입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모를 일입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종반아 종반아 부르신다면 그 떨림 어떠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광경 그렇게 자주 읽었던 말씀이지만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 뭐 부르시니까 응답했죠. 4절 하반절 볼까요?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란 분이 계심을 알겠지만 구체적인 경험이 있으면 없는 거거든 지금. 그러자 5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놀라운 광경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더라. 그렇죠. 그래야 정상이지요. 지금 이 순간 나를 부르신다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감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어찌 얼굴을 빳빳이 들고 있겠습니까? 내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나의 이 모습, 모세의 모습과 함께 나의 모습으로 같이 한번 대비해 봅니다. 이렇게 신기한 광경을 목도한 이 모세의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습니까? 신을 벗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나는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자들은 분명히 거룩의 뜻이 뭡니까? 구별되다이지 않습니까? 구별된 성도적 삶을 살아야 보이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그 당위성이 바로 여기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을 구별하라는 겁니다. 성결하게 자신을 잘 지켜내라는 그런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들을 출애굽시키겠다는 겁니다.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적과 땅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서 데려가려 하노라.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면에 주보 1면 보시면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나눔의 글에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동을 묘사하는 동사 7개가 나옵니다. 그 의미가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이것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혹여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처럼 내 인생이 고통스럽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부르짖음을 듣고. 고통스러울 때 부르짖어야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우리 하나님, 제가 내 인생의 여정이 너무 힘듭니다. 부르짖으세요. 세 번째로 뭡니까? 그 근심을 알고 부르짖는 그 이유를 내 내면에 드는 것을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저 이 말씀 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넷째가 뭡니까?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행동하십니다. 다섯째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애굽이라는 뭡니까? 고통의 상징 아닙니까? 고통을 가하는 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여섯째로,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일곱째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진짜 지금도 눈물 납니다. 눈물 나는 사건입니다. 이거. 이 7가지 동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얼마나 즐겨하시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위에 있는 함께 생각하기 그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볼까요? 내면의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책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형을 2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째, 충동에 이끌리는 삶인데 그냥 하루하루 충동적으로 본능적으로 감정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욕심을 따라 상처받고 상처주고, 그래서 하나뿐인 인생을 전쟁터로 만들어가는 참으로 안타까운 삶이죠. 과거 어느 대통령은 그랬죠. 범죄와의 전쟁 이런 것까지 선포하기도 했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둘째 유형은 뭡니까? 소명에 이끌리는 삶인데 이 삶은 인생이 목적이 분명하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진정으로 보람있게 살아가는 너무나 멋진 인생입니다. 모세처럼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 구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거룩한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우리는 모세가 신고 있는 구습의 신을 신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노라 하면서도 아직도 구습에 젖어서 신을 벗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그 신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더 담대히 나가는 용기 있는 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